지난 며칠 전에요. 뜬금없이 우리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이러쿵저러쿵 막 하다가 우리 무슨 모임에 갔었고 어쩌고 했는데 무슨 TV 프로그램을 봤다나? 그런데 거기서 부모님들한테 뭐 이렇게 막 고백하고 얘기하는 거 있던데 저도 아빠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일어나 막 그래갖고 했는데 저보고 아빠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 하는 게 어려운 거 알아요. 남자들이 좀 넘어가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바뀌고 나서죠. 아버지한테 좀 그렇게 하는데 막 겸연쩍으면서 아버지 사랑.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분을 느껴봤어요. 와, 감격이 올라오더군요. 우리 기수는 잔잔하게 이렇게 막 얘기해 주는데 덕수는 처음이에요. 제가 눈물이 막 나갖고, 이야. 근데 그날 약간 제가 좀 누구한테 좀 안 좋은 적이 좀 있어갖고 기분이 약간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걸로 그냥 완전히 그냥 엎어지고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수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가능한 선에서 사랑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말을 한번 해줘보세요. 한번 사랑해,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난민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었죠. 난민이 상당히 진짜 많이 있는데 그 후속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난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뭘까요? 난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가장 떠오르는 건 난민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두려울 거예요. 자기들이 어렵게 도망 왔는데 난민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네 도망 온 대로 다시 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죽으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도 NLL을 넘어와갖고 옛날에 몇 년 전에 북쪽에서 배 타고 넘어왔던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강제 북송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살아도 산 게 아닐걸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난민처럼 취급받았던 그렇게 살았던 시인이에요. 오늘 주인공이 그 시인이거든요. 난민처럼 받았어요. 아마 이 시를 제가 계속 보면서 연구해 봤어요. 이걸 누가 썼을까? 시편의 대부분의 저자는 누군지 아세요? 아는 분? 시편의 대부분 누가 썼어요? 다윗. 그러니까 이거 다윗이 썼을까? 다윗의 관점으로 봤어요. 근데 다윗의 관점에서 몇몇 분은 오그라드는 건 있는데 다윗의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이 힘들어도 이렇게까지는 간 적은 없거든요. 누굴까 고민하다가 저는 한 사람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 에스라가 역대 상하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오면서 학자예요. 성경 신학자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단정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알파벳을 22가지 알파벳을 맞춰서 8가지 8구절 8절마다 매 알파벳을 써가면서 이 써내려 가는 거 이거는 엄청난 문장력이어야 되거든요. 에스라는 그 후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작작 이상인 거예요. 119편은 작작 이상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의 간소도 많아요. 에스라는 그렇게 자기 민족의 처참한 상황까지도 경험해 봤던 사람이니까 가능해요. 그렇게 난민처럼 취급받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인공 이 시인은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힘겨운 핍박과 유혹도 문제이죠. 근데 온갖 유혹으로도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이요. 여러분 어려운 건 피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유혹이 오는 건 더 무서워요. 빨려 들어가거든요. 사이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사이렌 그 옛날에 신화에 나왔던 것도 막 가다가 그 사이렌이 울리면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미혹이 돼갖고 그냥 끌려가서 다 죽는 거. 이게 유혹이 그런 거예요. 그런 위협 속에도 정의롭게 살았다고 시인은 말을 해요. 그런 시인이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구하냐면 이런 제가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제가 해놓고도 어떤 걸 말하냐면 그 압제자들 있잖아요. 자기를 막 핍박하는 그런 원수들 그들에게 자신을 넘겨주지는 말라는 거예요. 난민에게 와갖고 왔는데 나 거지처럼 살아도 좋고 어떻게 살아도 좋으니까 나를 좀 냅두라고 그래야 되는데 가히 돌려보내는 건 이건 더 죽음이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시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들에게 그들에게 나를 건네주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넘겨주고 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시인은 버틸 수 없어요. 마치 주기도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 나오는 거 알죠? 뭐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건 기도죠.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헷가닥해서 시험에 빠지더라도 악 가운데 빠지진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마치 이 시인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어려움 많은데 나 진짜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들에게 완전히 넘겨져갖고 완전히 포기하지 말게는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그 기도 간절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바닥에 쳐갖고 막 그냥 기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행복은 보장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구를 썼을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이거 참고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행복한 것까지는 하나님 이거 뺏어가지 마세요. 이게 마치 시인의 마지노선이에요. 이것까지는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행복에 대한 질문을 해볼 텐데 여러분 행복이 뭐죠? 여러분의 행복의 정의는 뭐예요? 집 10채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집 10채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아 저기 한 명 들었어요. 나중에 10채 가지면 행복한가 마음에 말해줘. 내가 할아버지가 돼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일이 생긴다. 이거 하나하고 행복한 일이 생겨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 둘 중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일이 안 생기면 이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 없잖아요. 시편에 남아있는 말씀도 여러분 동일하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행복이 여기 있는 사람, 블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10억을 갖고 100억을 갖던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돈 그렇게 많아본 사람들이 고백하고 간증한 걸 들어봤잖아요. 재벌들이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자식들이. 그러고 원수 주고 살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렇다면 저 그런 행복 안 가질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한 일이 생기면 그걸로 감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행이 다가오잖아요. 그건 불행은요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손님으로 취급해요.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일을 만나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시인을 들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는 지난주 토요일이죠. 벌써 며칠이 지난 건데 안에 응급실을 갔었잖아요. 제 아들은 거기서 한 7시간까지 막 오래 동안 있다가 왔는데 제가 이제 오전에 일 약속된 거 다 지키고 그러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이제 같이 있게 되는데 그 병동에 있으면서 아내는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자고 있잖아요.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두리번 그러다가 이제 옆에 하나 나오는 공간을 봤더니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웰서스 트로잉이라는 말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보신 적 있는 분? 저 한 사람이 있네. 전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전 그래서 개슴을 했어요. 웰서스가 저기 혹시 레큐스 구조 어쩌고 관련돼서 뭐 그것만 아닐까 이제 개슴을 했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500원 달라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저는 궁금해서 옆에 있는 간호사분 딱 보니까 이분이 최고 짱이더라고요. 그분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저희 간호사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종의 이 단어의 이거의 약자더라고요. 이거의 약자더라고요. 맞죠? 키스. 그러니까 심폐소생하고 긴급할 때 다시 이렇게 소생해갖고 숨 살리기 어떤 도구를 같이 미는 이렇게 트레일이죠. 예, 그런 거더라고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약자로 웰서스라는 말을 딱 쓰는 거죠. 처음에 요걸 다뤄서 보여드렸죠. 저는 요걸 여러분의 이미지를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관련된 거는, 우리 소생하게 되는 거는, 생명 구원이 관련된 거는 이것이 필요해요. 전 요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resuscitation이라고 해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발음 자신이 없어요. 워낙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긴급 상황이 되면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시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예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unfailing love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이 종이라고 오늘 말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세에 있어서 이 자세를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구원받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something,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종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주인의 시간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게 돼요. 주인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주인의 자세를 주인이 가지고 있는 때를 보면서 주님의 법이, 지금 시인은 그러잖아요. 주님의 법이, 주님의 율법이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깨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완전히 짓밟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 냅두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오늘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서 절박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왜 주인공이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자신이 걷는 길에서 등불이고 빛이 되고 그리고 자기 앞에서 자기 가장 귀중한 상속물이 되는 거라는 건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목마를 때 물을 마셔본 적 있으시죠? 너무너무 목마를 때 물을 마셔볼 때 그 물맛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해요. 너무너무 배고플 때 먹었던 밥 있죠? 그때는요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밥이에요. 어쩔 때는 밥만 달랑이 있어도 맛있어요. 근데. 소금 조금만 들어가도 맛있어요. 지금 시인이 그거예요.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한마디만 해도 그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소망이 되니까 그 말씀.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배고플 때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죽어요. 잘못 먹으면 죽어요. 특히 산에서. 오늘 여러분 시인이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 어려운 때에 아무거나 쫓아다녀서 내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분별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가면에 갔더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살다가 장을 보고 의자를 집에 아주 중요한 의자를 살 때 저녁 시간이라든가 그러니까 오후 시간, 늦은 오후 시간이라든가 저녁 시간에는 사지 말래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다니고 지쳐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 앉으면 다 편하대요. 그때 사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조언은 진짜 필요하고 가치 있는 거 사고 싶으면 아침에 가서 사라는 거죠. 충분히 앉아보고 좋은 걸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위기가 온다고 어렵다고 해도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그게 독약이 될 수 있어요. 그 동일한 원리로 오늘 구원이 절실했던 시인은요. 그 아무거나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 곳이나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있죠. 그때는 함부로 선택 결정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번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들 몇 분 보시는데 지혜로운 사람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저한테 기도 요청하시는 분이 여러분 중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 요청을 왜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하나님이 되나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묻는 시간 동안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을 버는 거라고요. 그게 지혜예요. 그 가운데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중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세요. 제 아내와 같이. 여러분 목사가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가장 특권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아무리 한국에 있는 큰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 요청해 보세요. 그분들이 귓등이나 해주겠는지 안 들어요. 저를 써먹는 게 그예요. 그럼 제가 기도하죠. 그러다 어쩔 때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전해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컨펌 받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구원받을 수 있게 사는 거죠. 두 번째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사랑해요. 얼마만큼 사랑하면요,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요 27절인가요? 순금보다 사랑한대요. 여러분 금 한 덩어리, 이게 덩어리 얼마죠 이거? 이렇게 덩어리? 뭐 5억 어쩌고 3억 얘기하는 건데 이거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금덩어리 하나 딱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하고 어떤 거 선택할 때 여러분 뭐 선택하실 거예요? 속으로 그러지. 금이죠. 뭐 이제 뭐 이러시면 속으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금을 금되게 하고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금보다 사랑해요. 제가 이따 없이 영화나 드라마 보니까 그런 시인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뭐 하다가 돈, 다발 아니면 금, 돈 들고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저 나쁜 사람들은 자기 잡을 쫓아와요. 무거운데 뛰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들은 다? 결국 도망가다 그거 냅두고 가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요, 그런 건 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거 들고 같이 살면 같이 죽는 거예요. 뺏기고 자기도 죽어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누가 쓴 거지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해봤더니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시인이 있었을 때는 성경으로 인정됐던 거는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훈되고 우리에게 말씀이 될 수 있는 건 신명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신명기 말씀을 의식한 거예요. 신명기에 이르지 마라 저래라 이런 교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 누가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막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여러분 도파민이 뭔지 저도 몰라요.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저 연애할 때요. 제가 초능력이 나오더만요.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그때 잠도요 3시간 4시간만 자도 됐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빡빡 움직이고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요 쓰레빠 신고 나가서 발이 시려도 하나도 안 시려요. 참을 수 있더만요. 그리고 막 그 먼 거리도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못해요. 도파민이 잘 안 나오나 봐요. 사랑하면요 초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요. 초인적인 걸 생기는 거죠. 오늘 그런 초능력이 가지고 있는 이 시인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말했던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택했던 게 악인들이 가졌던 그 무법자들, 그 잘못된 길을 내가 미워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잘못된 길이 뭘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은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인 거예요. 간사한 자, 그리고 악행자, 무법자들. 무법자가 뭐예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인 거예요. 자기가 다 기준이에요.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늘 시인이 그러죠. 내가 저런 사람들처럼 길을 갖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옳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내가 지난주에 이제 수혈을 받았어요. 제 아내가 수혈을 받고 나서 하나 좀 이상한 부분이 행해요. 이따금 이상한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해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니 다른 사람 피가 들어가더니 뭐 말을 하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수혈을 받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러면 저는 이런 원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피가 들어오면 달라져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피가 들어오면 뭔가 뒤에 뭔가 작용할 텐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수혈돼 갖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여러분 말에 그릇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과 제 말에 그릇이 있어요. 아울러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릇도 있어요. 말 그릇이 좋은 사람이 말을 잘해요. 이쁘게 잘한다고요. 그 그릇이 이쁘지 않으면 말이 험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잘 수혈되면 마음의 그릇이 커요. 넓어요. 그리고 따뜻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리 주위의 힘을 잃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그런 마음들, 그러게 리소스가 필요한 사람들, 소생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우리가 진짜 교회 이름답게 선한 이웃으로 그렇게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